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아들된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알지 않고야 어떻게, 거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모르고서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이죠. 율법은 의롭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불법자들, 그랬어요. 불법자들, 계명을 어기는 자들,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한다는 말은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복종이란 말이 있고 순종이란 말이 있어요. 복종이란 말은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왜? 불이익이 오니까 따라하는 것이 복종이라면, 순종은 누가 순종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이죠. 이게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과 복종이란 말을 내가 올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땐 구별이 안 돼요. 성장해야 구별이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율법에 걸려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야.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다음에 죄인들과, 그랬죠? 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파역, 그 다음에 행음, 4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4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죄가 뭐냐? 이 4가지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도 실패하고 광야에서
내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계명을 받았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20세 이상 성막에다가 한 세겔씩 헌금한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60만 3,582명이죠. 아니 548명이죠. 2명 뺐으니까.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잖아요. 보고 왔는데도 안 믿어. 10사람이 보고 왔는데도 2사람밖에 안 믿어.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율법이 하자가 없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했겠느냐? 필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첫사람 아담한테 부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첫 번째 계명에 흠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계명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이브한테 요즘 말하면 홀딱 반해가지고 미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등하시했다는 거지. 그럼 뭐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그다음에 속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속됐다고 그러잖아요. 구별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그렇죠? 자기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는 자들. 잠언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머리에 받들고 있으라.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소위 말하면 복음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이제 그렇게 거여가면서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거든요. 읽어도 가책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더불어 즐기는 거.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타국인, 하늘 아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과 짝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그러면 동성연애, 게이라고 그러지, 게이. 남자면 더럽힙니까? 여자도 똑같잖아요, 동성연애는. 레즈비언,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하는 자들과 유기한다. 어린 혼들을 유기한다.
사도 베드로가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어린 혼들을 하나의 정치도구로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잖아요. 간교한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불을 미혹할 때 하나님이 이름 팔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리잖아요.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꽉 찼어요,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경청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자들,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데 육신적인 것만 계속 앞세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대표 기도한다 그러면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육신이 강건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을 왜 강조하는 거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것은 기독이란 기독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길이 사독, 길이 사독을 줄여서 우리말로 기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말로야 메시아가 중심이라고 그러죠.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따라가야 영생 얻는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나 이론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 해.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고위급 사람들, 고위층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을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셨다. 유대교니까 그렇게 유대교에 내놓으라는 고위층 있는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이 사람으로 밖에는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거의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이 뭐냐? 이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린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 나한테 책망으로 안 들린다. 그 사람은 계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이런 걸 알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명령을 순종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약속을 안 믿고 약속을 안 믿으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늘 아래. 어렸을 때부터 계명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 보시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으로 올바르게 잘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냔 말이에요. 매일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와가지고 침례받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느냐 이 말이에요. 기록됐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됐어야지요. 왜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것을 아마도 성경에 빠졌지만은 있을 것이다. 그걸 루시퍼가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 안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나를 선택하셨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2000년 후에 오늘날 내가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죠. 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록해 주길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백성 가운데서,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것.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가스풀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된 소식이 뭔지를 모르죠.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 백성은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 사람들만 선택하시잖아요.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선택한 너희는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합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됐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비유로 올바로 얼마나 알아듣나? 항상 내 말씀 드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알아듣는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왜? 성령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봐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진다면 이상하지. 깨달아지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때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직분을 안 맡기죠. 그 직분을 5가지 설명하잖아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5달란트,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달란트를 신실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고도 게으르지 않았다.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칭찬받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랬죠.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책망 받기 전에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전에는 누구나 다 거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하나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하나님이 생명업도 안 들어왔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그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사도. 오늘날도 자칭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었을 때 모르고 행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랬지? 얼마나 자책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집가에 와서 유다 집에 있으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소경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직접 손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지요.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나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다. 유대인인데 왜 율법이 없습니까? 유대인인데 왜 계명이 없겠어요? 이론으로 배웠다는 거,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먼 거지요. 내가 몰랐을 때 범죄한 거, 계명을 저지른 거, 율법에 저지른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영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